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다가온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젠 신체로의 책 중에 성실함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현대인의 바쁜 일상,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 여겨지는 이 성실함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 인식은 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면 불가능은 없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실함의 배신,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실함의 끝에는 성실함 그 자체가 우리를 배신했다. 성실하긴 한데 성실함의 방향이 어디에 또 어떤 것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책 제목의 한 구절인데요. 단순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성실함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실함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그 성실함의 결과는 지금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성실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성실해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실히 살아가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또 걸어갔던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요,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삭개오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혹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삭개오 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삭개오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에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래가 기억나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트로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뽕나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가사처럼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 믿음, 그런 것들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삭개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찬양을 했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키가 작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균치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평균치입니다. 179. 놀라지 않군요. 다 179인가 봐요. 물론 이제 저보다 조금 약간 작으신 분들의 그 공기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179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라는 말입니다. 평균 키보다 작았다. 그렇죠? 제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대학교 2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제 고3인데요. 큰아이가 좀 키가 커요. 160이 넘어요. 둘째 아이는 160 근간에 있어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 아이가 자기 언니에게 자기가 더 이쁘다는 거죠. 그럼 언니는 어떻게 화장도 안 하냐, 대학생이면서 좀 꾸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자매들 간의 대화니까, 야, 너 그거 아냐고, 얼굴은 고치면 돼, 키는 어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키가 크다는 거죠. 키가 작음에 대해서 고민이 이만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을 이렇게 채웠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치프였죠. 흔히 말하면 그는 여러분 로마 정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근데 이 로마 법이 굉장히 재미난 것은 로마가 참 정치를 잘하죠. 정치의 1번지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 세금을 1년에 5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을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세리와 세리장이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 정권에 3천만 원을 보내면 나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3천만 원만 거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을 많이 거두면 자기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 죄인 취급한 사람의 분류가 되면 간음한 여인, 그리고 또 흔히 말하면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 취급했는데 그 선상에 세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세리장이 저기 옵니다. 삭개오가 오면 우리가 인사하죠. 아이고 삭개오님,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삭개오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에이 저기 죄인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순수. 제 이름은 김상호입니다. 전 제 이름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서로 상자에 범호입니다. 서로 범을 잡으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하면 웃어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큰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는 순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여서 그 자리에 갔지만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허전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그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30대 청년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 사이에는 늘 사람이 웅성웅성 모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신학자들과 교수들보다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들려왔습니다. 또한 그가 손을 대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돌감람나무에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삭개오가 믿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함을 왜 가지게 됐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허전함과 말로 해석되지 않는, 그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요? 궁금해서 갔던 겁니다. 무리로 인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거짓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있으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와 같이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벽 일찍 모인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요? 궁금했습니다. 혹 이 자리에 혹여라도 삭개오와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회 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어떤 기대감 없이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왜 가시고 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 말씀 볼까요?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18장 35절이면 시작.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갑자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19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여리고로 갑자기 경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 떨어져 있어요.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나마 도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 역시 그나마 잘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지리적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적인 것도 조금 고려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해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특수 지역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마리아는 흔히 말하면 혼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혼혈인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금방 갈 길을 여러분 돌아서 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보통적인 관습이었고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경배했던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하면 3일이면 갈 예루살렘 길을 7일 정도 걸려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남편 5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7장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가셨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길에 경로 수정해서 여리고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도착하셨다가 지금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오늘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한 사람, 누구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지금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맞죠? 예,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셨지만 다시금 여리고로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걷는 수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는가? 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그의 수고와 열심히 보십시오, 우리도 그 수고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경로 수정을 하시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새벽을 우리가 깨웠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굉장한 대단한 일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부르셨다.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니까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늘 곁에 계시고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등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요 사춘기 시절에 저에게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나서 약간 그것이 이해가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성실하지 않은데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길들이 더 열리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말은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형편과 눈물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부르짖음과 간구하심과 그 눈물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혹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얽히고 얽혀서 인생이 계속해서 얽혀져 있는 것도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계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눈물도 아시죠? 내 눈물도 닦아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나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순간에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떠함 다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요, 먼저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행간상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더라.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수군거립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죄인인 줄 모르나? 더러운 세리장인 걸 모를까?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알 텐데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함으로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취급받으셨죠?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겪으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죄인 취급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인 취급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길, 어디로 갔다 오셨죠? 예루살렘 갔다 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십자가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은, 심지어 그분의 휴식까지도 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일입니다. 십자가로 결론 지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겪기 이전에 십자가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이전에 십자가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가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내 이름이 박혀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 십자가는 죄인된 내가 박혀야 될 저 십자가인데 나를 위해서 죄인 취급받으신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워진 십자가는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장식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져야 될 죽음과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지셨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멸시천대의 수치를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환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한 기간으로 온 한국교회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한 주간 특별하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전생애 동안 그분이 먼저 다가오시고 그분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먼저 죄인 취급받으셨던 그 십자가는 고난주간은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흥분이 돼요.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삭개오는 순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러분 순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줄 겁니다. 상호, 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순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살았던 사회생활 속에서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봤는데 먼저 다가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위해서 죄인 취급받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라고 헌신하기 이전에 여러분 5절 말씀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IAN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과는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갈까? 때로는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 때문에 날마다 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컴플렉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은 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죄인 취급받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생성되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웃음과 즐거움이,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에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찾으시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단지 고난주간에 눈물만 흘리고 가슴만 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 앞에서 나도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